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시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옆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다시요. 건강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 두 번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 원고를 작성하고 있는데 참 좋은 글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총장님에게 문자를 드렸어요. 총장님, 이 글을 제가 인용을 하려고 그러는데 허락해 달라고 그랬더니 회신이 왔어요.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안양대학교 전 총장님이었던 이은규 목사님께서 올려놓으신 글이에요. 읽어보니까 제가 좀 내용을 각색하면 이런 얘기예요. 미국의 어느 지역의 목사님들이 함께 목회를 하고 있는 지역에 우리가 한번 영적 대각성 전도 운동을 하자 해서 의견이 모아졌다고 그래요. 의견이 일치됐는데 강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을 모실까? 이렇게 이제 의견을 조율 중인데 어떤 한 분이 당시에 영적인 큰 일들을 하고 계신 D.L. 무디 목사님을 모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의 의견이 분분해져서 혼란스러워졌어요. 그 이유는 이분을 모셔도 된다, 안 된다 하는 의견이 서로 갈려지게 된 거죠. 당시에 유명한 전도자 D.L. 무디 목사님을 이곳에 모시면 주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 것이고 관심을 가진 분들이 많으니까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파 목사님들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대파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비아냥거리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아니 무디 목사가 성령의 독점권을 갖고 있답니까? 라는 발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모시고자 하는 쪽에 있는 목사님이 이렇게 답을 했답니다.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무디 목사님을 사용하시는 독점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동의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제 이야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서론에 소개하면서 여러분들도 성령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성령님을 이래라 저래라 부리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받아 쓰임받는 그 자체가 영광 중에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내용을 소개하면 오순절이 이르렀어요. 모든 사람들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한 곳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50일째가 된 거예요. 오순절 날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도행전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오순절 바로 그날 제자들이 일제히 한 곳에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임 중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는데 갑자기 큰 소리와 함께 불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고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본인에게 특정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 위에 임하니까 그때부터 분리된 언어로 말을 하더라 하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언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어 있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들리는 음성은 성령의 음성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한 목사가 강단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설교를 하는데 듣는 성도들이 받는 은혜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연습을 많이 하거든요. 똑같은 설교 원고를 쭉 나누어 주고 설교를 시켜봐요. 달란트가 다 다르더라고요. 전하는 방법이 다르고 그걸 풍성하게 만드는 분들도 있고 그걸 리드미컬하게 자연스럽게 전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거기다가 풍성하게 내용을 첨부하는 분들도 봤어요. 어찌됐든 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날에 일어난 일들이죠. 결론은 뭐냐?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고 그 순간 극도로 강렬하고 특별한 경험이 각자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특별한 경험이 우리들에게 적용이 되려고 하면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 원칙이 뭔가? 가장 중요한 것에 한 곳에 함께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함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특정 장소에 모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 혼자 아무리 애쓰고 용쓰고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도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그 빈도수가 낮다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그 가운데서도요, 기도하고 찬양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내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임이 교회 공적 예배이든 기도 모임이든 성경 공부라는 그룹 모임이든 간에 형태는 다양하지만 거기 모인 사람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품고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받을 때에 성령의 역사는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요, 믿음을 서로 나누고 성령의 도움을 간구하게 되는 거죠. 원칙 두 번째는 뭐냐면 하늘에서 큰 소리가 함께 불같이 임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충만함을 받더라는 거죠. 본문에서는 말씀하죠. 분리된 언어, 각각의 언어로 이해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성령의 펴진 것 같은, 이 표현과 같은 놀라운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거기 있는 사람만이 목도하게 된 특별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저도 가끔 설교 제 경험을 얘기하잖아요. 저는 특별히 강조하는 목사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체험이 있어요. 그걸 이론화시킬 수 없고 어떻게 정량화시킬 수는 없지만 나에게 특별한 허락이시고 경험이고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내용들이죠. 우리에게
66권을 통해서 말씀도 하시지만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는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요, 하나님의 존재하심,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보여줘 믿겠다 말하는데요,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존재와 권능을 실감하게 된다는 거예요. 원칙 세 번째는 뭐냐면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직접 경험한 제자들의 모습이죠.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각자 개개인이 임하는 모습을 직접 체험을 하게 되고, 충만함이란 뜻이 무슨 뜻인지 언어 표현이 안 될 정도로 확실하게 체험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충만한 체험을 받은 사람들 마음속에 믿음이라는 것이 싹 터오르는 거예요. 강렬해지는 거죠. 그 믿음과 함께 이제 내가 주의 명령을 쫓아 섬김의 사역을 하겠다는 그런 강렬한 의지가 불타오르는 거죠. 이때부터 초대교회 사도들은요, 흩어지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이 모여드니까 자연스럽게 교회가 세워지고, 그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어쩌면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을 겪기도 하고 고통을 경험하지만 때로는 매도 맞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고통을 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담보로 하고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라고 묻게 되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음에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이런 현상도 일어나는구나. 마음의 충격도 있었지만 놀라운 사실은요, 언어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위대한 결단을 하게 되고 이제 복음을 위해서 죽어야 되겠다 하는 행동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에게 두 주차 이 말씀을 강조하는 그 이유가 뭘까? 정말 여러분이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금요일 저녁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간증을 하신다 그래서 집에서 참 고민을 했어요. 예배당에 갈까 말까 하다가 집사람 혼자 가라 그랬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높아심에서 담임 목사가 저 뒤에 앉아 있으면 여러분들은 저를 전문가라고 생각하잖아요. 번데기 주름 잡는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힘들어할까 봐 제가 유튜브로 들었거든요. 참 잘하시더라고. 야, 저런 아픔도 있었고 저런 고통도 있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평안하게 사는 것 같지만 각자의 저런 사연들이 참 많구나 하는 것을 또다시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어제도 집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한참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점이 오더라고요. 그 내용은 뭔가 하면 평상에 누워 있으니까 열이 막 39도까지 오르니까 앞이 잘 안 보이고 이 스마트폰의 문자도 본인이 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이 얘기를 해서 목사님이 무슨 메시지 읽어달라고 아마 전화를 연결해달라고 해서 저하고 통화를 했어요. 전화를 끊고 한참 생각을 했어요. 그래, 지금의 내가 건강한 모습에 감사를 해야지.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야지. 그런 저의 개인적인 독백이 있었어요. 자, 소개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내용을 정리를 좀 해보면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장소에 함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것도 참 재미있겠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였다. 그럼 그 장소에 내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기도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오순절에 그곳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와 찬송 이걸요 반복한 거예요. 그 반복하는 과정 지루하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렸다는 것이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기다림 속에 겸손함으로 기도하죠. 그리고 함께 어울려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때 그들 마음속에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 무리 속에 내가 함께 믿음의 사람들하고 기도를 합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기도라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고 하면 믿음의 사람들과 모여 기도하는 대열에 함께 있어야 되고 그 두 번째는 뭐냐면 마음의 문을 오픈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요 꽉 막힌 사람이 있어요. 한마디 하면 주고받아야 되는데 그 스토리를 구성하지 못하고 자기 말만 하는 분이 있고 상대방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늘 주변 사람들에 그러거든요. 세상을 사는 가장 큰 기술이 뭐냐? 삶의 기술 가운데 상대방의 얘기를 듣는 거래요. 잘 들어주면요 거기에 또 다른 깨달음이 오는 거죠. 성경에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마음을 열고 상대방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상대방은요 허공을 치는 혼자말이 독백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때로는 모든 의심이 사라지기도 하고요. 꺼리낌 같은 그런 아픔의 문제도 제거되고요. 성령의 영향을 받아 마음이 참 평안한 마음이 될 뿐만 아니라 비단결 같은 고운 마음을 품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깨어있는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는 그 순간 마음을 오픈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혼자 있는 것이 참 힘들다, 지루하다, 재미없다 그래요.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을 참 재미있게 잘 지내요. 저희 집 사람도 굉장히 바쁘게 지나잖아요. 지내는데 어쩌면 열몇 시간을 하루 24시간 못 만나는 때가 있어요. 아니 은퇴했는데 뭐 그렇게 바쁜지 일정 스케줄 나보다 더 바빠요. 빡빡해요. 그래도 저녁 늦게 들어와가지고 혼자 잘 지내셨어요? 여러분 나 재미있게 잘 놀았는데. 왜 잘 놀아요? 그저 말씀 보고 원고도 정리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안 되면 기도도 하고 혼자 집안의 작은 공간에서도 굉장히 바빠요. 제가 어제 일정을 그렇게 보내고 저녁 늦게 교회로 왔어요. 교회로 오니까 우리 정장로님이 뭐 청소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내가요 밤 9시까지 앉아가지고 참 내 목양에서 재밌게 지내.
왜 그렇게 재미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재미있을까요? 내 마음속에 성령님하고 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죠. 성령님,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삘이 안 오거든요. 좀 감을 주실래요? 그럼 제가 설교를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저하고 중얼중얼 하면서 제 혼자 방에서 일어났다 앉았다 다양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실 때까지 성령님과 늘 대화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을 많이 하셔야 돼. 왜? 요즘에 전문가들은 나이가 드셔서 말 상대가 없으면 치매가 빨리 온다 그래요. 그래서 치매를 좀 늦추려는 방법이 있냐? 애완견하고도 말하라는 거예요. 애완견이 또 다른 또 어려움을 주니까 로봇들을 만들어 로봇하고 계속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로봇보다도 애완견보다 더 좋으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늘 대화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열심히 한 곳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마음을 열고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게 되면 또 다른 변화가 온다. 그게 뭐냐? 세 번째거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삶과 사역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이걸 간과하시면 안 돼요.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강하고 용기 있는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열정이 솟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요, 예수 믿는 핍박하는 무리들 보면 오금이 저리잖아요. 붙잡혀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기도와 함께 은혜 받고 마음을 열고 성령을 모셔든 이후부터는 사역이 달라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복음의 일선에 나서지요. 여러분이 잘 아는 도마 같은 사람은 얼마나 현장 의심을 많이 했어요. 그래, 만왕의 왕 예수 그래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 야,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고 고향을 내려가잖아요. 그 고향을 내려가는 길에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요, 제자는 뭐라 해요? 의심을 해요. 내가 그 못자국을 만져보고 찌른 옆구리를 보기 전에 내가 안 믿겠다고 말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래 보여주시잖아요. 이때 여러분, 도마는 성령의 강한 임재를 느끼고 그때부터 고향 가더니 돌아서서 복음을 전하면서 떠난 선교 여행을 가요. 그가 마지막 온 게 인도 마드라스 지방까지 간 거예요. 그곳에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구글한 지도를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인도 마드라스는 얼마나 먼 거리인지. 그 머나먼 길을 가는 길목길목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인도 벵갈 지역을 여행하면서 차창 밖에 묘지가 있더라고요. 그 묘지를 유심히 쳐다봤어요. 근데 인도가 힌두교 국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인이 굉장히 많아요. 세계 인구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한 동네에 있는 공원 묘지에 모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묻혀 있는 거예요. 이야, 감동이 밀려. 난 무덤 보고 감동 밀려온 전 처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음의 씨앗을 누가 전했어요? 도마가 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용기가 샘솟 일어나는, 불일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평일날에도 전도하잖아요. 전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나가서 그냥 전도지 준다 해서 교회 오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몸소 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이 작은 복음 쪽지 하나 전해주는데 거기 전제되는 게 뭐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믿음의 사람들처럼 다 함께 뭐하고 기도하고 찬양 부리고 그리고 복음을 나눌 때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한번 마무리해 보시자고요. 우리가 성령 가지는 사역 가운데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이 자꾸 모여드는 속에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줄 몰라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 자꾸 어울려 기도하면요, 어느새 나도 모르게 기도의 문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난생 처음 경우 당황스러워하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방언 기도를 해요? 나는 상상도 할 수 없는데 이게 뭐예요? 옆에 있는 분 그러지. 그게 방언 기도라는 거예요.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성도의 교제람 찬양 부르고 기도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시키는 언어로 말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기 전에 모여서 함께 모여 마음을 오픈하셔야 돼. 때로는 내 삶의 문제를 오픈시키고요, 내가 힘들어했던 과정을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성령님께서 주변에 있는 사람을 감동을 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변화된 삶을 여러분 경험하셔야지만 사역의 완성도를 높일 수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까지 많은 공부를 했어요. 제 나이 정도 되니까 이제 그 학문도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요. 그렇게 궁금했던 문제가 이렇게 마무리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무리 작업도 누가 하시냐? 성령님이 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의 동력자 기도하고 찬송하다 보면 성령님과의 관계도 점점 깊어진다는 거예요. 가끔 저보고 그러면서 목사님 사는 재미가 없어요. 근데 툭 하는 말이거든요. 성령의 은혜가 뭔지 몰라? 내가 노년이 되어서도 인생의 큰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로봇도가 아니고 애완견이 아니고 하나님과 늘 대화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길거리를 지나가다 풀 한 포기 보고라도 어떻게 넌 이렇게 자랐니? 하고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저절로 고백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성령님과 함께 교통을 하게 되면 관계가 점점 깊어지는데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내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구나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풍부한 삶을 살게 될 뿐만 아니라 그 풍부한 삶을 이웃들에게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면요,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는 동안 그분에게 순종할 수 있고 말씀의 깊은 맛을 알게 된다. 그런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이 한 주간도 성령의 지배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내가 예화를 다시 언급할게요. 똑같은 목적이에요. 이 지역에 성령 충만한 목사님을 모셔서 우리 전도 집회합시다. 목적은 똑같아요. 근데 방법론에서 얘기가 분분해요. 하필은 왜 무디냐? 그 무식한 목사, 우리같이 대학도 안 나온 목사, 그 구두 수송관 그런 친구를 우리 지역에 모신다고 반대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초월하신 분이에요. 막대기를 쓰신다고요. 나 같은 무지랭이 서서 오면 섭리 속에서 관계 속 나를 이끌어 주신 그 체험이 있다고 하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우린 자꾸 그래요. 목사님은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공부 많이 하는 게 좋죠.
오히려 공부 많이 하는 것이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목사님 말씀을 기울여 보세요. 아마 그게 무디가 된 독점권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D.L. 무디 같은 당시의 복음도 쓰겠다고 독점권을 행사하시잖아요. 그때 쓰임 받는다고 하면 세계 역사에 성령 운동하는 D.L. 무디라고 역사의 글에 한 페이지가 써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강권적으로 붙들려 쓰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